비밀이야기. 멋지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광호 학생, 네.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굉장히 인위적이지가 않죠. 복습이 아니라서. 아, 자연스러워, 오늘. 안 너무 편해 했습니다. 보여요. 복습이 아니군요. 네. 예. 제가 복수입니다. 오, 윤기 야, 학생. 잘 지내서. 와, 자, 멋지다. 우리 복습하고 네. 또 수업 들어갑시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장까지 다 찍어가지고 지금 전국의 유다인을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은 대부분 내가 모르드게다 하면은 빨리 왕궁에 들어갈 옷을 차려입고 에스더를 찾던지 빨리 왕한테 가던지 이런 방법을 찾았을 텐데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습니다. 이 베옷을 입으면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지? 근데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우리는 사실 플랜 B, 막 3-1, 4-까지 방법들을 요거 안 되면 나만의 방법들을 다 세워놓는데 이 모르드게는 오로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냥 오직 하나님뿐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오빠 빨리 저기 오라고. 오빠 아니고 삼촌이에요. 삼촌. 삼촌 빨리 아니라 오빠 맞죠? 사촌 오빠. 사촌 맞아요. 오빠 빨리 오라고 이제 옷을 보내는데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야, 너 지금 네가 왕후에 있다고 해서 우리 다 유다 사람 죽는데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함께 기도하자라고 또 보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신기했던 게, 에스더가 사실 여태까지 보면은 모든 일정들이 다 수동적으로 끌려왔고 이끌려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순간 능동적으로 정말 히든 카드를 내빼듯이 정말 에스더가 나서야 될 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우리가 사실 인생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신 방향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능동적인 결단과 능동적인 또 고백과 그런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배우면서 진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군요. 파이팅! 우리 당신은 히든 카드입니까? 맞습니다. 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난 히든 카드일까? 맞아요. 히든 카드죠. 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누구나 히든 카드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 에스더 9강 나무를 세우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서 네. 5장 전체를 다룰 텐데 일단 8절까지만 읽읍시다. 네. 자, 우리 네. 광호 학생부터. 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네. 우리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주제로, 히든 카드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를 얘기하겠죠. 네. 근데 히든 카드의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부담감. 부담감이라 그랬죠. 그럼 상훈 학생, 네. 왜 부담감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내가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잘해낼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기대와 용기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저렇게 대답할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한 분만 더 물어봅시다. 수희 학생, 왜 부담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지난주 질문한 학생이죠? 네. 이게 아무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 해도 실패 확률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걸 조금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요약하면 반드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군요.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까지도. 내놓을 수도 있는 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부담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포기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부담감이라는 것은 왜 부담감이 될까? 포기 값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따라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했겠죠. 자, 16, 17절 4장 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같은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근데 그 첫 번째 수단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세 가지 수단이라고 그럽시다. 네. 자, 한번 상식선에서 광호 학생부터. 첫째,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옳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왜 자기 나올 줄 알았어요. 대답에 확신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약간 교과서적인. 네. 상투적인. 목사님의 네. 질문은 늘 약간 그쵸. 우리의 교과서적으로 약간 벗어난 게 많았는데. 아니, 네. 맞나? 맞다. 아니에요? 맞네, 기도. 맞네, 맞네.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설마 찬양. 행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여기 쓰여져요. 오. 뭐예요? 성례. 네.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 꼭 뭐 하죠? 성찬식. 성찬식 하죠. 네. 이런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네. 그래서 성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두 번째 수단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조밀하게 들여다볼 텐데 네. 1절로 넘어가십시다. 제3일에 금식이 끝났겠죠? 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이 어전도 뭐죠? 왕궁이죠. 네. 맞은편에 선이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자 읽다 보니까 이 뭔가 문장으로는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향기 학생 네. 눈치챘어요? 오전에 섰는데 앉았다가 막 섰다가 그런 거. 꼭 그 느낌이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에스더가 나온 느낌이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왕이. 아닌가 보다. 자, 원래 좋은 문장은 같은 표현을 안 씁니다. 반복되는 표현. 그렇죠. 예, 같은 표현을 안 쓰고 다른 단어로 같은 표현을 하곤 하죠. 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거듭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워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악센트를 강조해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도 왕궁이죠.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자 이게 왕이라는 이 이미지 그림이 계속 강조돼요. 그러네. 그렇죠? 네. 왕후와 왕과 계속 왕, 네, 네, 왕전, 네, 네. 왕. 지금 뭘 강조하죠? 왕. 왕과 왕후, 왕실은 궁궐은 뭐의 총 본산지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네. 총 본산지예요. 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갖추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앞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왜? 여기 지금 왕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러면 이거 목숨 건 거예요. 네. 예? 네. 왕이 금호를 줘야지. 내밀어야 네. 그리고 그걸 잡아야 생명을 보존하고 은혜를 입는데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맞아요. 우리 지금 며칠 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지난주 배웠죠? 30일 동안 네. 지금 부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왕이 딱 해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대는 왜 왔는가?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력이 와. 왜 왔는가? 예. 뭐 때문에 왔는가? 네. 이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호한 행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에스더가 무슨 고백을 뒤로 하고 지금 행동에 옮기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태풍이 불기 전. 태풍이 불기 전 태풍 전야. 고요, 네. 그 숨막히는 고요함, 정적 이런 게 있죠. 왜? 네. 네네네. 지금 힘없는 여인이 왕후의 복을 딱 걸쳐 있고 그 제국의 역사 속으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누구나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에도 또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던 이 한 여인이 그 제국의 역사 한복판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비겁하면 다 평안하고 좋아. 그런데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묵과할 수 없을 때 분란을 각오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여자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남자들은 또 자기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린 가족이 있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에서 불의 앞에 마주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에스더는 그런 현장에 마주 서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 2절은 우리 사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랬던 진짜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예? 여기 완전히 뜰에 선 것을 본 적이 약간 엔딩 컷이야. 그치, 그치. 딱 쳐다봤을 때 짜잔 짜잔. 근데 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아니 엄청 긴장되는 진짜 클라이막스였죠. 순간이잖아요. 드라마를 살았다, 너무 이건. 보셨군요. 예, 정말 그래요. 야,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요새 딱 끝나잖아. 맞아요. 다음 주에 다음 계속. 주에. 근데 사랑스러워 보이고. 와, 그것도 매우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그거 뭐 늘 보던 와이프였을 텐데. 그렇죠. 예?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마음을 넣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면 그건 못 말려요. 예, 그렇죠. 그건 못 말려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네. 사실은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풍경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기도의 실패를 놓고 뭐라고 질책하셨는지 아세요? 아쉬움을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한시도 깨어. 너는 잠시도 함께 있을 수 없더냐. 함께라는 표현을 써요. 함께. 여러분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고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길에 동의가 되고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가 되는 게 진짜 함께 있는 네네. 거지. 네. 물리적인 공간 안에 지금 같이 있다고 함께 있는 건 아니죠. 네. 함께 있어도 으르렁거리고 속으로 지가 뭘 안다고 이러면 이건 함께 있느니 못한 거죠. 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잠시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네. 근데 그 함께 있지 못했던 실패의 자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리까지 실패를 해요. 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네. 함께 있기를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쓸모 있다고 예? 거기까지 굳이 데려가셔서 그렇게 함께를 강조하실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어릴 때 뭐 내게 무슨 용돈을 벌어다 줘요. 도움이 돼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일만 저지르고 네. 손만 많이 가지. 그런데 개 없으면 못 살잖아요. 개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얘만 나랑 함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다. 어떻게든 내가 얘들 책임진다. 아마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느 엄마가 애들 키우면서 야, 요거 첫째는 나중에 노후 대책용으로 그렇게 용도로 자녀 양육을 생각하나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는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논리 성립이 안 되고 안 되죠, 예. 예, 개념적으로도 설명이 사실 안 돼요.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 은혜. 하나님이 장광호를 택하셨어. 네. 왜 택하셨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 은혜죠. 은혜. 네. 그 언어 외에는 우린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2절이 사실은 전부예요. 왕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갑자기. 아, 갑자기. 이 너무 이뻐 보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러는. 배팅 센데요. 자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든지 들어준다. 그만큼 네. 이걸 정말 제국의 절반은 뚝 잘라서 등기 이전 해준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니고 그 제국 하에 고대 시대의 수사법입니다. 예? 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야, 내 말이 거짓말이고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직도 없다라는 거. 네네. 인류 역사에 그래서 장지인 사람은 없어요. 예? 그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만큼
뭐든지 네. 내가 다 왕인데 뭘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자, 성경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에스더의 심정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직방일까요? 저도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네. 내가 작정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간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제안을 해.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라고 하면 나는 사실 이러고 바로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데 왜 다 시간을 질질 끄냔 말이지. 여기. 밀당 그런데 이게 또 에스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내가 작정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네, 진짜. 에스더를 통해서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아래 풀어가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뭘 베풀어요? 잔치. 예,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여기서 번역은 베풀었다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내 바이블 같은 데서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Esther had prepare. 그러니까 준비해. 그렇죠. 잔치를 준비했다. 그 말이 이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이 잔치를 위해서 서빙을 한다 그 뜻이에요. 서빙. 이게 중요해요. 서빙을 한다. 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하십시다. 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서빙하고 준비하여 싸우니 이 뜻이에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오소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여기서부터 왕과 하만은 거의 대등한 관계예요. 거의 이제 나라의 실권이 하만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뭘로 알 수 있냐? 모든 대신들 머리 위에 뒀다 그랬어요. 네. 앞서도.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근데 그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여기에서 잔치. 네. 근데 이 잔치 누가 준비한 잔치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지금 누가 명령해요? 왕이 명령해요. 네. 그러면 이 잔치에는 어떤 경우에도 참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대 그 왕실 잔치의 법이에요. 초대를 했거나 불렀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6절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이게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입니다. 곧 허락 하겠노라. 그 성격 급한 누나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나라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절반과 절반이니까 반반 네. 줬으니. 다 주겠다. 자, 그런데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7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자, 저를 보세요. 다음 절 읽기 전에. 그러면 이쯤에서는 속내를 얘기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성경 컨닝하지 말고. 또 또 잔치를 잔치를 베푼다고 열겠다. 그냥 이거는 예. 그런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고 진짜 그냥 내가 베푼 거다라는 느낌의. 자, 여기에서 일반 역사가의 기록을 좀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게 이제 하만을 왜 불렀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원래 약간 정상적인 거면은 하만을 같이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만의 목을 주십시오. 약간 이런 아니죠. 어, 중세 시대 랍비인 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랏? 1040년서부터 1105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본명이 슐로모 이츠하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 랍비인데 이름이 어렵다. 슐로모 이츠하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재밌는 설명을 했어요. 이건 한 개인의 학자의 견해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5장 4절에서 첫 번째 잔치를 미쉬테라고 합니다. 미쉬테. 미쉬테. 첫 번째 잔치죠? 네. 미쉬테. 근데 여기에서 에스더의 역할이 뭐였죠? 프레페어. 네. 에스더 헤드 프레페어. 그러니까 잔치를 서빙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바이블에도 정확히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연회에서는 에스더는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죠? 서빙하고. 섬기고 시중 들고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슐로모 이츠하키 저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자기 눈에 넣어도 지금 안 아플 정도의 아름다운 왕비가 왕에게도 서빙을 하고 똑같이 하만에게도 서빙을 해요. 그러면 뭐를 의도한 것 같은 여성들의 직감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투? 그렇죠. 말해봐. 그죠? 질투. 질투예요. 뭐야? 왜 나만 부른 게 아니고 하만도 꼭 하만한테도? 같이 부르라고 하지. 뭐지? 부르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뭔가 꿍꿍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 예, 그런데 잔치 자리가 베풀어지고 준비가 되는데 왕후는 계속 시중을 들면서 장관과 하만이에요 이제. 어? 예, 이쪽에 그리고 아무래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할머니들 표현으로 꿍꿍하죠. 지금 하만 깻잎 띄워주고 있는 그치. 거지. 맞아. 이렇게 깻잎 잡아주는 거지. 정확한 표현이네요. 깻잎 논쟁이 이때부터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 아수에로는 왕이지만 네. 질투가 그래도 느끼는. 생리적으로 남자인데. 그죠. 남자는 또 질투에 가시죠.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아세요? 그렇죠. 남자들 질투 무섭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슐로모 이츠하키라는 학자는 그런 관점에서 봐요. 그러나 이것은 저분의 견해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시선으로 인도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어떻게 오소서? 또 오소서. 그러면 앞으로 잔치가 한 번 더 있어요. 네. 예,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답으로 치자면 뜻만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왕의 저 학자들의 견해대로라면 왕의 마음에 부글부글 뭔가 이렇게 끓게 만들었어요. 또 하만을 불렀으니까. 궁금해서 그렇죠. 당황하나 이러면. 야, 하만과 사이가 안 좋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소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을 우리 광우 학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네, 여기서 잠깐 끊고 갑시다. 하만은 당연히 마음이 좋아. 좋아서 나왔겠죠. 야, 왕이 참여하는 자리는 늘
저 왕비가 나를 꼭 오래. 네? 야야야. 아, 좋지, 정말. 아니 이게 실제 이런 이미지로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마음이 기뻐 즐거이 이걸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네. 자 우리 광화학생 막 애들 네.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아장아장. 붕붕 떠서 걸어가요. 워딩이 정확하게 붕붕 떠다녔다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애들 뭐 이렇게 하고 가잖아 네. 즐거우면 네? 그렇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좋아서 왕비의 잔치에 네. 참여를 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좋죠. 자 그런데 10절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장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오.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붕 떠 업돼 있어요,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말 구름 위를 나르는 거죠. 나밖에 왕의 잔치에 참여된 자가 없고, 그리고 내가 왕에 의해서 이렇게 높임을 받았고, 그 이제 뭐 남은 자리는 뭐밖에 없겠어요. 왕.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자랑이 어떻게 악수가 되냐면 여기 초를 치는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네. 오늘도 출입을 하는데 누구만 자기한테 절하네. 모르게. 이건 진짜 눈에 가시를 넘어서 이거 아닐 말로 이거 네. 죽이고 싶겠죠. 네. 맞아요. 저걸 어떡하나. 아직 기간은 1년 가까이 1년 남았고. 남았네. 아직도 많이 나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악수가 벌어집니다. 13절을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네. 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달릴지도 모를 나무를 결국 누가 세운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아이고. 자기가 세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서 서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자기를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조부러운 지혜로 자기 분에 견디질 못해서 원수 갚으려고 이럴 필요가 없어.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갚아주는 게 확실할까요? 내가 분탕질하다가 서로 찌르고 피 흘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확실히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찝찝함 없지. 네. 그런데 우린 그걸 제일 못 견뎌요. 못해요. 네. 그걸 제일 못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5장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왕의 마음속에 이 질투가 일어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쯤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보통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왕의 초대 자리에 이 사람을 끌어들였을까요? 타깃이 누구예요? 하만. 어리석은 왕을 통해서 하만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리를 넘어서 하만을 진멸시킴으로써 유다인들의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를 세운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사람의 지혜로 가능한 일일까요?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모르드게, 에스더의 플랜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네. 조국의 운명과 네. 민족의 운명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집에 돌아올 때도 그 재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건너에 보고 에서의 군대가 치면 또 도망갔다가 항상 B 플랜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절대 B 플랜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너는 나도 믿고 네 계획도 믿는구나. 그럼 안 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목회를 하든 또 개인의 일상을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이거 외에는 수단이 없는데 이게 전부인데 거기다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A 플랜에 네.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희 학생은 그런 경우 한번 겪어본 적 있나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근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에는 진짜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근데 그냥 뭐 항상 그러니까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항상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삶의 매 순간 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참아야 제가 돼.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느 장면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밤새 불법한 무리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체포되고 불법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 과정에 참 특이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봐요. 말하지 않으신. 침묵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입을 여는 순간 인간들은 온갖 주관적인 누더기 같은 해석과 잣대를 들이대고 모든 의미들을 왜곡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예수님의 액션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주변의 잡다한 인생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낯선 자유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쟤 저건 뭐야? 이건 낯선 자유로움이 발견돼야 돼요. 이상하다. 돈에도 안 흔들려.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아. 명분에도 밀리지 않아. 저건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해와 기준으로 장광우 형제에게 어떤 낯선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메시지예요. 네? 낯선 자유. 나에겐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지. 오직 하나님. 믿는 구석이 아니라 믿는 중심이네. 중심. 예. 그게 구석이 돼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믿는 중심이 있어서 새로운 거 알았네요. 근데 마음에 오는 게 너무 되게 메시지가 오늘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축사전 낯선 자유로 바꾸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아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했지만 그게 말을 안 한다를 떠나서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어떤 그런 부당함 속에서도 그걸 나를 내가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은 거야. 나를 내가 변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언젠가 변호해 주시고 다 아신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이 너무 먼저 나오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뭐 진짜 한 달이 될지 1년 뒤에 맞아. 그게 막 해결이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 넓은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막 저거 말 틀려 말도 안 돼 이렇게 그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그 시점이 참 오늘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침묵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침묵하자 우리. 어쨌든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말씀 기도를 맞습니다. 떠나지 네.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붙잡고 또 네. 한 주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네. 네, 열심히 네. 기회를 살아봅시다. 구하며 네. 살아갑시다. 나갑시다.